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름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9월 첫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을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 말씀부터 같이 봅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기드온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의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벨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짜야, 우리 라오스 친구 같은데 저기 잠깐 일어서요. 우리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짜장하고 비슷해서 짜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저 친구 때문에 라오스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요. 믿음의 먼 이국 땅에서 믿음의 신앙 잘 지키는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중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들과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 젊은 믿음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게 하셔서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낮에는 뜨겁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9월이 되면 이렇게 요 앞에만 가도 들녘에 이제 모가 자라서 이제 벼이삭이 무르익어서 이제 축 처져 있는 모습도 봅니다. 아마 9월달, 10월달은 모든 이렇게 곡식들이 알맹이가 아주 견실하게 차는 기회의 때라고 봄죠. 잘 채워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했던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축복된 열매가 나와 내 가족, 내 자손들에게 있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열매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하죠. 건강에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어떤 것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식을 쌓는 곳에도 여러분 그 축복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과 수고가 된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지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정말 축복되게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꼭 축복이 되느냐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복되냐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왜냐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아무리 농부가 수고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것이야 하면 내 인생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누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천복을 받은 사람 같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9월 됐어요. 곡식만 잘 익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잘 맺히기를, 알알이 잘 연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이삭 밑에, 아버지는 거북이었으니까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도 그는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인생에 축복을 만들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고,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형 에서에게 간다고 그러는 걸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 형을 속이고, 그리고서 아버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죠. 축복 기도 받고 나면 내 인생은 정말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그렇지만 축복 기도 받고는 그 형이 자기를 노리고 쳐다보는 것 인하여서 그는 집에 살 수 없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개나리 보찜을 지고 홀로 외롭게 도망가면서 그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상황을 보았을 때는 걱정과 두려움이 야곱의 삶을 확 이렇게 덮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델에서 그는 꾸리고 잠을 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너 지금 걱정이 되고 두렵지? 그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사실 내 인생의 삶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면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도우심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적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무조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야곱의 인생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도와준다 1번, 안 도와준다 2번. 도와준다, 손 들어봐요. 안 도와주신다.
1번, 2번 다 답이 맞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해주면 무조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약속을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삶이 망가져도 안 도와주셔. 다 약속을 받았어.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약속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도와주십니다.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건 다 주십니다. 지금 쉽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신 약속을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축복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여러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가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돼요. 변질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의 신앙의 삶이 잘못된 길로 썩어가는 길로 가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사울을 도왔는데 나중엔 사울을 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야, 여기 보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네가 내 말 버렸으므로 나도 너 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사울 인생을 보면 그 후부터는 그의 인생은 왕이었지만 천한 천민보다 못한 고통스러운 신앙 삶을 살아갑니다. 보세요. 똑같이 그런 왕권을 가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또 그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야,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 들었어.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거예요. 다윗,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사울을 향해서는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안 돕겠어 이렇게 말하고, 약속은 받았던 다윗을 향해서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널 도와줄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이 땅의 삶의 축복의 열매가 돼서 그 이름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흠모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가장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비참한 삶으로 가족이 멸문지문하는 모습을 갖게 됐던 열매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모든 약속은 동일하게 오십니다. 여기 온 모든 분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내가 더 특별히 사랑하고 저 사람은 아니니까 이러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오셨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아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남은 이제 열매가 잘 맺혀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의 첫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앉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교회를 하나 크게 짓는데 그 돌로 이렇게 짓는데 석공들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돌일이요, 돌을 자르는 게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막 자르면. 그래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이제 한참 일하고 나서 저녁 뛰어 때 되면 이 사람이요 거의 미라 정도의 하얗게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눈, 코, 입만 나오고 이렇게 그 먼지가 많아서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석공들을 보고 목사님이 참 수고해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그들에게 격려하러 갔습니다. 가서 일을 하는데 참 안 됐어서,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 와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데도 일하는데 먼지 복대기 속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죽지 못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은 어째서 여기 와서 일을 하십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 가족이 많아요. 부양할 사람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좀 쉬운 데 가서 일을 하면 돈이 적으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난 여기서 뭐 해야 우리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젊은이 보고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젊어서부터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 석공 일을 배웠는데 딴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교회 진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그만두고 여기로 왔어요. 여기가 보니까 월급이 거기보다 많냐면 월급은 많지 않은데 단지 하나, 내가 깎아서 만드는 돌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난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와서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요. 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922년도인가요? 호주에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6개월 동안은 불이 났어요.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 호주의 3분의 2가 다 불바다야. 그 호주 가서 보면요 산악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불을 끄려고 호주 당국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에서 헬리콥터 소방관들이 몇천 명이 와가지고 도우지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끌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당하는 거야.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을 쉬지도 않고 여기저기 불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총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한 가지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랬더니 6개월 만에 폭풍우가 쏟아져가지고 비 온 바람에 그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악마의 불꽃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 회의로 바람이 탁 불을 타는데, 불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그 불기둥이요, 몇백 메다가 불기둥이 올라가요. 근데 그 안에 풍속이요, 그 안에 온도가 1000도가 넘고 그 안에 풍속이 20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보고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런 불들이 확 지나가니 그건 무슨 제조로 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 꺼주시니까 금방 꺼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내가 이 한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삶에 정말 복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수고도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불행한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은 어땠냐? 두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인생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돼요. 또 한 가정은 잠깐이지만 약속을 받은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아미나답의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법궤를 뺏기죠. 뺏겼다가 그게 이제 블레셋에 계속 재앙이 오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돌아오는 도중에, 이스라엘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법궤가 온다 보니까 좋다고 다 나가서 구경했다가 여러분 58,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법궤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까지 못 가져가고 거기서 어디를, 아미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법궤를 모시게 돼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법궤를 모셨는데 성경에는 아미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도리어 법궤를 옮기면서 아미나답의 둘째 아들 우사가 법궤 만짐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야,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축복된 가정이 아미나답의 가정이요,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간을 섬겼던 가정이요. 근데 그 가정에 축복이 없고 도리어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어. 그런데 또 한 가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벨 에돔의 집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 왕도 무서워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벨 에돔의 집에다가 두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벨 에돔의 집에 들어가 법궤가 들어가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20년을 섬겼던 아미나답의 집은 복은 고사하고 여러분 자식이 죽는 고난이 왔는데, 법궤를 모신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던 오벨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이래요.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 왔는지 그 소문이 다윗성까지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정을 봅니다. 똑같이 법궤를 모신 가정인데 어느 가정은 축복되고 어느 가정은 불행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했어도 예배와 말씀을 방치해 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아미나답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음에도 그는 어땠는가? 여러분, 그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법궤를 섬기는 건 무엇인 거야? 할 수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정말 섬기는 마음도 헌신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법궤를 그냥 방치해 두면서 섬겼던 게 오벨에돔이야.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를 믿고 삽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은 아미나답과 같다는 얘기예요. 우린 여기서 아미나답 왜 바보처럼,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미나답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벨에돔은 어때요? 법궤를 3개월 동안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뭘 주시더라?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아미나답은, 오벨에돔은 정말 하나님 법궤를 어떻게 섬겼나? 정말 생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겼다.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듣고 쉽게 여러분 들고 다니는 게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시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이 좋은 열매가 하나님의 통해서 내가 만들고 수고했던 것의 열매가 잘 차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갔어요. 나사로 집에. 근데 첫째 딸이 마르다고 둘째가 마리아야. 오빠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13명이 오시니까 그들 대접하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그래서 그 큰딸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근데 둘째 동생은,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 가서 있어?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가지도 따와야 되고 꼬치도 따와야 되는데 혼자 살려니까 바쁘잖아. 그러니까 너무 성질이 나서 예수님과 한마디 하죠. 주님, 정말 바쁘니까 저 마르다 좀 마리아 좀 내려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반찬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마리아는 오늘 좋은 것,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갔어요. 그냥 앉아서 저 예수가 어떠니 저떠니 딴소리하고 딴 생각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고 남이 구원받고 남이 축복받는 거 구경만 하다가 나중에 예수 죽일 때 같이 손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벨에돔의 집에 축복을 줬다는 소식을 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오벨에돔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고서, 그렇지. 그래서 그때서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야, 역대상 15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맸다? 즐겁게 맸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궤가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쁘게 보여 아니에요. 화장을 이쁘게 한다고 하나님이 이뻐 보일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요 저렇게 길게 빨리 끝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몽환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으라는 거야. 아멘도 좀 잘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자가,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안 묵상하면요, 우리는 100% 목사가 돼도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는 자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 자를 하나님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렇게 살게, 그거 자꾸 접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돕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왜 열심히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게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람을 딱 보면요, 뭐만 봐요? 상대방 열심히 보일까 안 보일까?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열심히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한 번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왜? 열심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열심이야. 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자체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적이 아니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7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은요 열심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누구를 도울까 라고 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을, 그거 보고 저건 내가 도울 수 있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일만 열심히 잘하면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성품을 봐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그건데도 열심히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람 죽이는 데 가가지고 증인이 되는 데는 그 누가 하겠어요? 사람 사형시키는데 증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그거 사람 죽이는데 증인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냥 그 열심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많은 인간들 중에서 보니까, 야, 저거 지금 그릇은 그릇이다. 지금 못된데 못된 그릇을 행해. 그런데 저거는 그냥 누가 선지자나 사도가 가서 얘기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야. 원래 못됐으니까. 그랬더니요, 열심은 끝내줘.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서 바람에서, 아멘. 거기서 예수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딴 사람 예수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질이 가장 세상, 이런 말에 지랄 맞아. 근데 열심은 대단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은. 여러분 보세요. 직접 나와서 너는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잘못된 거 깨달아 주면 목숨 걸고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와서 사울을 만나 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어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이방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길을 그 바울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찾을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처럼 그에겐 뭐가 있더라? 열심히 있더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든 사업 일을 하든 내 가정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열심을 갖고 가십시오. 쉽게 표현하면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일도 제가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는데 게으르게 목회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도와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자. 아무것도 없어도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든 아멘 좀 하면 좋을 거만. 꼭 이렇게 뒷북치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보는 거는요, 내가 능력이 있나 잘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두 번째는 너에게 열심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성경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열심히.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히.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려봤어요? 저는 간이 저려봤어. 진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예요. 기도해도 열심히. 이왕 할 기도라면 대충 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을 잘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그거더라고.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실까요? 내 사정 아시고 성령은 이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나를 찾는 열심이 있느냐라고. 그 열정을 딱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을 들어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찬송을 해도 열심히 있게 하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열심히 있게. 누구부터 돌아보자? 누구부터 시작하자? 니네들 잘 찬양 잘했어. 니네들이 현찮게 해보기만 해봐라. 목사님이 그냥 가만 안 돼. 나로부터 시작하지. 찬양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땀을 흘리면서 막. 오늘 다윗이요, 다윗 성에 딱 들어오는데 어때요?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춤을 막 췄어요. 채신머리 없이. 왕족이었던 미갈 자기 부인이 보니까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그 당시는 초기 왕이 아니에요.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제왕이거든요. 다윗이 처음에는 살살 쳤는지도 모르지. 나머지게 제가 보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양다리 흐들은 무슨 춤이야? 딸다리 춤인가? 막 그 춤 추다가 옷이 벗겨졌는지도 몰라. 하여튼간에 방정맞게 쳤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미갈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왕의 채통머리도 없이. 여기서 한 가지는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다윗은요, 춤을 춰도 열심히 춘 거야. 체면 차린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백성이고, 왕이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한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해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 열심히 하고, 예물을 드려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교회 헌금을 열심히 드리세요. 커지게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를 여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든 세상에든지 뭐하든 열심을 갖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라. 언제? 내가 열심을 갖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사업을 도우면 어떠실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 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와 내 자손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웃의 차이를 보면 아비나답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잘 될까? 대충 할까? 대충 하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지. 왜 안 가져가 이거 아무도 이랬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가정 오벨에돔이었기 때문에 오벨에돔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 그 가정은 축복이 없었어. 3개월 동안 없었지만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오벨에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 오른손이 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잘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옆에서 비방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미갈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인하여 비방하죠. 그걸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어. 그리고 나서 그 듣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미갈의 태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돼야 하고, 거기도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의 모습에 들어가지 않기를. 오늘 미갈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만 오늘 우리는 혹여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열심히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조심합시다. 결코 내 삶의 유익이 아니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잘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제 도와주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때.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10번 듣고, 성경을 한 번 듣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아멘도 하면 좋으련만. 그러면서 또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그의 오른손이 에돔의 돔처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며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을 분위기를 잘 만들어놨네. 아마 우리 이명자 권사님 팀장인데 참 열심히 있어. 내가 오늘 딱 여기 앉아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하며 오늘